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만나다 라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만나다. 철로역정 본문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영의 도시 감옥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크리스찬은 계속 순례길을 나아갔다. 얼마 후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을 보고 감동받아 순례길에 나서게 된 소망을 만나 서로 형제의 언약을 맺고 함께 순례길을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앞서가는 어떤 이를 따로잡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다. 순례자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이 길로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두 마음은 달변의 도시로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두 마음은 자신의 이름을 두 순례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 마음의 친척들은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었으며 두 혀를 가진 자는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교구 목사였다. 두 마음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신앙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에 있어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두 가지 요소의 차이입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세상 풍조에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종교가 은빛 시대의 잘 나갈 때 최고의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로 찬양할 때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철로역정 두 마음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미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 천칭을 들고 있는 손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항상 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죠. 어느 쪽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항상 이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아슬아슬하게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관성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일관성이 뭐냐면 항상 자기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고 편리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는 건 어리석기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해야 적을 안 만드는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보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느 쪽을 자기가 서야지 어느 줄에 서야 이익인지 그건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손해보는 쪽이고 고난당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개혁파는 좀 팔자가 거세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고난, 동일한 위기, 그리고 동일한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라는 걸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런 고난이 없지?
고난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좀 편안한 것 같다 하다 보면 또 뭐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일이 생기는지. 근데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용히 가는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조용히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순응해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에 그냥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라면 뭐 거슬릴 게 없죠. 세상 풍조에 따라가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세상 풍조, 흐름, 상황을 잘 살펴서 어느 쪽 흐름을 타야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조용히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주로 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연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다른 물고기들을 보면 참 한심해 보이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재밌잖아요. 미끄럼 타는 것처럼. 아, 재밌다 하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 등치 큰 놈이 자꾸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른 물고기 자꾸 부딪히고. 그거 왜 저건 어생을 저렇게 사는지 몰라. 네, 사람이 아니니까. 네, 어생이죠, 어생. 왜 어생을 저렇게 살아? 우리처럼 살지. 근데 그게 연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없으면 연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도 없으면서 자기가 연어래요. 상어라면 믿겠어요. 상어나 뭐 악어도 물고기인가? 그거 어라고 했지? 갑자기 질문, 궁금하면 또 못 참는데. 하여간 우리 좀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돼요. 악어가 물고기냐 그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인생을 과연 예수 때문에 날마다 인생이 고달픈가. 그거 좀 질문 좀 던져보세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호강하며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호강하는 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번영신학이. 번영신학으로 얘기하면서 거짓말 툭툭하고 엉뚱한 짓 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패스, 그러다 넘어가요. 아무리 부도덕해도, 그렇죠? 아무리 부도덕하게 행동해도 그래도 뭐 저 목사님 우리에게 번영을 보장해 주는데 할렐루야죠. 뭐 그냥 넘어가죠. 근데 맨날 인생 고달프게, 인생 거슬러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의 기적 일으키고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만 명 따라요. 2만 명. 장정만 한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애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저희 복음의 본질, 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죠. 다 떠나요. 왜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파란 같은 걸 주죠? 인생 편안하게 안 하게 하시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따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몸부림쳐본 적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얼렁뚱땅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은 것 같으니까 쉽게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가? 번영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뭐 보여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개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율법,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율법이죠. 근데 그 주의 계명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이 세상 시스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볼론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진짜 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삶이 진짜 악해요. 근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죠. 예. 근데 불편해야죠.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예. 왜 여러분, 그 마귀는 안 불편해요.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편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근데 에스카이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살고, 때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의 낭만 즐기고, 뭐 그것이 무조건 다 죄라는 건 아니죠. 근데 본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저는 사실 요즘 그거에 되게 목말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도전도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 청년 때서,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평범한 게 싫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더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이 좋다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시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항상 하던 거 그냥 카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새로운 걸 고안하고 막 지혜를 짜내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그 생일인데 난 뭘 해줄까? 뭐 그런 거. 뭐 꼭 생일 챙겨줘야만 다는 아닌데, 뭐 그런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그게 사실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식 낳았으면 그냥 자식 낳아서 그냥 유치원에 그냥 때려 박아 놓고 나도 뭐 낭만 즐기면 사는 거지. 애 낳기도 힘들었는데. 그래, 애 컸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학원에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뭐 우리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하고 구별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정확하게, 더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키울까? 왜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자녀는 뭐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이에요.
그거 가지고 좀 고민하고.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많이 모아서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뭐 속에 뭐 예배당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뭐 부정이 일어나든 뭐 부패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일단은 사람들 많이 모으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서부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별뜻스럽게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마음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법궤로 옮길 때도요. 그냥 왕의 품위 지켜가면서 그냥 법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관한 그런 열정이 그 안에서 다 보이잖아요. 시편 1편 2절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다윗의 묵상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묵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묵상을 했냐면 내가 복 있는 자라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꾀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게 굉장히 영악하게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온통 악인들은 그런 꾀가 많아요. 악인들은 정말 꾀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에 기가 막힌 걸 그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돈을 벌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 이렇게 성공하지 까짓 거 조금 뭐 성경적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노하우지. 그래서 거기다 뭐 이게 진리야 뭐 거기다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건 모독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너무 즐거워하죠.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요, 주의 율법을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를 계속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창의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문명을 발달시켰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율법을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특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본능을 따라 살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요. 신대륙으로 건너가려면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야 되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요즘에야 뭐 비행기 타고 반나절이면 갈 거리겠지만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배도 뭐 모터로 돌려서 가는 배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7세기 때. 왜냐하면 뭐 증기기관이 발전한 게 18세기 말이니까. 근데 그렇게 느린 배를 타고 많이 흔들리면 어때요? 거기서 막 그 추운 날씨에 막 많이 흔들리면 막 토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근데 그렇게 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막 풍랑을 만나서 아내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도대체 뭐야? 그 예수 믿고 신앙의 자유 하나 얻겠다고 이런 대가까지 이런 희생까지 치러야 되나? 그 안에서 병 걸려서 죽은 자녀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신대로 딱 가게 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나만의 낙원을 만들고 싶죠.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 생각 해보셨나요? 뜨뜻한 집안에, 아늑한 집안에 우리 가족들끼리 불 피워놓고 아늑하게 생활하는 거, 그것부터 떠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내 집 짓기도 바쁜데 예배당부터 지금 예배당. 이거 여러분 보통 아닙니다. 그게 그들의 정신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정신이 있나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 정신 없어요.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이, 그런 건 다 웃기는 얘기죠. 다윗은 그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신대륙을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그래, 우리가 당장 배고프고 춥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당부터 짓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부터 짓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신대륙에서 예배당 짓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일일이 뭐 돈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나무를 다 썰어서 잘라가지고 도끼질하고 뭐하고 다 그 작업을, 여러분 그거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군대에서 그걸 했거든요. 저희 부대가 그 신생 부대다 보니까 뭐 막타오다, 뭐 수영장이다, 뭐 그 훈련장 같은 거를 저희 부대에다가, 제가 조교였다 보니까 공방기 때는 주로 노가다 할 때요. 맨날 콘크리트 하고 뭐 섞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되게 고달프거든요. 산에 있는 그 아침에 딱 집합하게 되면 중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깎아. 뭘 깎으? 머리 깎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산을 깎으라는 거예요. 손에 물집 생겨 터질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왜냐하면 거기를 다 훈련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 추운 날, 그 힘들고 고달픈 하루 이틀 만든 것도 아니고 몇 달, 어쩌면 1년이 걸렸을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 집 안 짓고 초라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텐데, 남자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신 없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그 정신이 있었거든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별로 그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를 짜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럼 못 느끼셨나요? 항상 남들이 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할까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해볼까? 그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거 본받아야 돼요. 목사가 편하게 해주니까 한두 끝 없이 더 편하자가 아니라,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 그 계명을 청조하는 거죠. 듣고 따르는 거죠. 듣고 따르는 거. 쉐마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하라. 듣고 따르라. 왜 듣고 따르라는 겁니까?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방법. 여러분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나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에는 한 가지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7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렀을 때 너희도 듣지 않았잖아. 내가 불렀을 때 너희도 귀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귀를 닫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해야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조명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않은 게 있는가?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영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 왜 떨어졌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어떤 여자 전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되나요? 기도가 항상 뭐 잘 될 수 있나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은 얘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뭐가 좀 삐딱해요. 그럼 어떻게? 원래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우리 인간관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렇지? 와이프하고 또는 남편하고 애들하고 관계에서 갑자기 뭔가 태도가 다르고 뭔가 소통이 잘 안 일어나면 왜 그렇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러면 덮고 삽니까? 그거 덮고 살았다가 나중에 1년 후에는 우리 헤어집시다 그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왜 안 그러냔 말이에요. 왜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피상화시키는지 아시죠? 오늘 왜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지? 오늘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 점검해야죠. 내가 오늘 불경건하게 사는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안 될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 안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를 응용해서 묵상한 결과로 나온 거지.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오늘은 기도가 안 되고 불경건하게 살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때로는 불경건하게 살았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도 있나 보다? 그렇게 가면 곤란하죠. 불경건하게 살았는데 기도가 잘 됐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내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내가 불경건하게 살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잘 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기도가 오늘은 안 되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오늘 너무 경건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심취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기보다는 내 의를 힘입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죠. 근데 우린 점검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죠. 제가 가르쳐 준 것밖에는 여러분 모르죠. 교리를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해서 경건에 적용하는 법을 전혀 모르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되는 대로 살아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동행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날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죠. 내가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마니까요. 기도가 이틀이 안 됐어요. 이틀도 안 될 수 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도 원인을 찾으러 들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몸에 조그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조금만 그 신경 과민증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진단받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죠. 왜요? 큰 병이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덜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덜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맨날 엑스레이 찍고 진단받고 내시경하고 뭐 이거 하고 막 뭐 하니까 피 검사하고 그러니까 몸이 악화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그 정도로 관심 갖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에 훨씬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게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시금석 아닌가요? 여기서 구별이 안 되면 곤란하죠. 곤란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한 자. 이거 저울질이라는 거죠. 맨날 이거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존에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죠. 진리는 뭘 동반해요? 대결을 동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화평하든지, 하나님과 갈등하든지 세상과 갈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는 중도야. 그 중도라는 말은요, 아주 박쥐 같은 표현입니다. 중도라는 말은 굉장히 해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전입적 사고, 그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그 반전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도 선택했으면요,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 편이야, 사두개인 편이야? 나는 사두개면서 바리새적이야. 난 사두발이야. 무슨 사두발이? 예. 그렇게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체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무서워하지 않나요? 정치가가 정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독교인이라는 걸 선명히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종교가 뭡니까? 저 종교는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뭐 그런 식의.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안녕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냥 반갑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오히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때의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옳고 그름을.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항상 입장이 불분명해요. 항상 객관성 추구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갈등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안이 맨날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갈등 안 하고 뭐 제사를 도와가면서 갈등하지 않는, 제사를 내가 절은 안 하지만 갈등하지 않는 법, 뭐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꾸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으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왜요? 아무나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지 못해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루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성전에다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요.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지금 회색 분자들이 가득합니다. 회색 분자 하도 가득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극단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잘 의식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걸.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태도를 일관하라는 겁니다. 성결이 뭐예요? 흠이 없게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행동하라. 여러분 어떤가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흠이 없는 쪽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없는 쪽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쪽, 그리고 나한테 그 불똥이 튀지 않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마귀적 지혜죠. 마귀적 지혜. 자, 우리가 철로역정을 한번 봅시다. 환난 후 소망을 만남. 허의 도시 감옥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크리스천은 계속 순례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성실을 보고 믿음이죠. 믿음을 보고 감동받아 순례길에 나서게 된 소망을 만나 서로 형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번연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뭐냐면 환난과 인내 후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망을 추구하는 건 헛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믿을 때 이게 참된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의 흐름이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맥 흐름에서 봐야 돼요. 이 문맥 흐름에서 보지 않으면 본문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정확하게 보려면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나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원문은 누리는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칭의 되어졌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기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누리는 거죠. 화평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게 화평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나와야지 정상이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5장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먼저 이 부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야,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이제는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탁월해지는구나에 대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받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또 능력 있게 되고 탁월해져 가잖아요. 탁월한 덕.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덕 이랬을 때 그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요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헬라 철학에서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로 개역성경에서는 덕으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인들 그 철학에서 그걸 주로 덕으로 번역하는데 그 덕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도덕적 의미에서의 덕이 아니라 우리 그 개역성경 번역 참 잘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 그 탁월한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를 연주한다고 했을 때 기타를 가장 탁월하게 연주하는 그 정점에 있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레테예요. 아레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인가요? 그의 아름다운 덕에 참여하게 하는 것. 아레테에 참여하는 것. 그 탁월한 덕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기타리스트가 자기가 계속 연주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아레테에 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레테. 그 탁월한 덕.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레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만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그 아레테에 도달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져요? 환난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22살 때인가 제가 이제 기타를 처음 배우는데 뭐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쇠줄이잖아요. 쇠줄 가지고서 하루 종일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 피멍이 듭니다. 새카맣게 피멍이 들어요. 계속 그 쇠줄을 이렇게 잡았다 놨다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집이 생기고 막 피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환란이라는 얘기가 웃기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요. 기타 치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예. 그 가운데 인내해요. 자꾸. 이거 진짜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그 인내와 그 연단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레테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 탁월한 덕.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 때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걸 굉장히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요 이제는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자기가 이제껏 보던 것이 새로운 세계로 보이게 된 것과 같은, 그래서 아레테의 눈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안목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알미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덕, 그 아레테에 우리가 도달할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과 인내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그 피하면 아레테에 도달은 못해요. 그 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레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기타를 조금 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레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죠? 아레테가 보이는 사람이 그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거죠. 예수 믿으냐 안 믿었냐는
그게 보이는 사람이냐 안 보이는 사람이냐고 하는 문제예요. 그게 보이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니까요.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번역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과 왜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고난을 당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소망이 아무에게나 와요? 그 고난, 그 환난을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번도 환난을 인내로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소망 아무리에게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인내로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소망이 느껴지냐? 이거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이해하세요. 기타를 치는데 하루 이틀에 이 실력이 늘진 않죠. 근데 한 달을 딱 쳤더니 아름다운 선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타 배울 땐 약간 그것밖에 뭐 완전히 미쳐서 살거든요. 길거리 가면서도 코드 잡는다 자기 손목 부여잡고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면서 C, D, E, F, G, 뭐 F 뭐 이러면서 남들 보면 뭐 하는 거야 뭐. 근데 이러면서 남들 이렇게 코드 연습하는 거 완전 미쳐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집에 가면 다시 기타 잡고서 코드 잡으면서 아르페지오도 연습하고 하면서, 근데 연습하면서 그 아래 태에 근접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선율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소망을 느끼는 거죠.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아래 태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나에게서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조금 순종하는 듯 하다가 말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 말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보여요. 그 아래 태가 안 보이는 거죠. 두 마음의 만남.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앞서가고 있는 어떤 일을 따라잡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 다른 말은 사심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심 이거 말고요. 사심. 두 순례자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이 길로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두 마음은 달변의 도시로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두 마음은 자신의 이름을 두 순례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두 마음은 신앙 고백은 하지만, 말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상상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위선적인 신자들을 보여줍니다. 이 한쪽 마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마음이 항상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천국에 안 가는 것은 너무 끔찍한데 그렇다고 이 세상도 너무 달콤하고, 항상 양쪽을 다지고서 한쪽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거를 먼저 추구하죠.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달변의 도시로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두 마음이 가는 전형적인 도시죠. 달변의 도시로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 근데 이 사람은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고난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달변의 도시에서 그냥 천성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 환난이 뭔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이 뭔지 몰라요. 그 고향이 달변이라는 것은 항상 부드럽고 점잖으며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타당한 얘기하고 올바른 교리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며 자신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포용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이 믿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망한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막 폭로한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이렇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래. 근데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사실 분별. 근데 이 사람은 분별을 안 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원론적인 얘기. 그럼 뭐 당연히 적이 없죠. 적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이따 이제 두 혀를 가진 이 그 목사도 이제 나오겠지만 강단에 설교하면서 신학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적용은 전혀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지 위험한 것인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공격을 받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존 버년 그 로이드 존스의 그 책을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는 설교 시간에 그 당대에 살았던 유명한 그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선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하기에 모호하게 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죠. 그러면 핍박 안 받죠. 전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그 자신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죠. 이런 사실을 번연은 자신의 이름을 두 순례자가 말하지 않았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교훈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 순례자에게 말하지 않은 게 뭐예요? 자기 정체를 철저히 감췄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옳은 얘기만 하고 굉장히 타당한데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나 헌신은 없고 오로지 말로만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뿐입니다. 두 마음의 친척들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의 친척은 이렇습니다.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었습니다. 두 혀를 가진 자는 두 마음이 살고 있는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두 마음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신앙 방법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두 마음의 친척들을 보면 누가 있어요?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라고 하죠. 이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내면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젠틀하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변절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원칙과 행동을 바꾸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항상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걸 합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변절한 건 아니야. 그쪽이 타당한가 보지. 근데 그쪽으로 가면 고난은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항상 합리화를 통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속이죠.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한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지. 기회주의자를 가장자에 표현한 말은 종교가 은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 가장 열심을 내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회주의자는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자는 굉장히 열심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환난의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가 박수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칭찬 듣고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으쌰으쌰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가 아수라장 나고 문제가 생기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달변, 말하는 방법이 점잖고 품위 있게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신실하고 선하며 정직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철저히 교묘하게 기교를 써서 자신을 신사처럼 포장합니다. 구변, 말로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으로 경건한 자들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를 좋게 판단합니다. 두 얼굴,
헐크. 그는 한쪽 눈은 하늘에 두고 다른 한쪽 눈은 땅을 향하고 있는 자로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개혁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화가 나요. 진리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정부로부터 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개혁파 교회들 어디 목소리를 냅니까? 이거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싸웁니까? 안 하죠. 강단에서 교리는 무지하게 많이 가르치죠.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저는 우리 개혁파 교회 중에 가장 그 미스테리가 뭐냐면 신학은 보수인데 정치관은 어떻게 리버럴한지 그 좌파적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좌파는요, 정치적 좌파는 무신론에서 출발해요. 유물론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 개혁파 보수 신학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그들의 소화력은 가히 대단합니다. 예. 그건 소화해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한쪽 눈은 하늘에 두고 맨날 경건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바빙크, 칼빈, 뭐 루터, 뭐 누구를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한쪽 눈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조화롭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핍박과 환난 때는 싹 피해 나가죠. 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포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 때도 그랬잖아요. 저 한국교회가 그거하고 아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요. 무신경. 그는 진리건 혹은 아니건 혹은 정직하건 혹은 부정직하건 경우와 장소와 친구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자다. 무엇보다도 이 무신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한 별로 신경 안 써요. 내한테 이익이나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냐 그렇지 않기 전에는 뭐 대한민국 교회가 뭐 다 망가지든 뭐였든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말을 아무리 점잖게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탁월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신학을 통해서 의로 인해 핍박받는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죠. 교리 많이 하면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쑥대밭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좀 공산화되냐 뭐하냐 이런 상황이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배를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 아니니까 왜 남의 교회 박해받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싸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요. 너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내 목회 편하면 다른 교회는 죽사발라도 관심 없다?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신학은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진리가 크게 위협을 받더라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굳이 희생하며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신학교가 무너져가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신학교를 다시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한국교회가 점점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면 그 한국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카도시 아카데미를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카도시 아카데미 그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가들 돈도 별로 되지도 않고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그 먼 거리를 막 자가용 타고 그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 강의하고,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남의 새끼 동성애를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고, 남의 자녀가 간음하든 뭐 하든 무슨 관계,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힘들어도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어도 돈이 안 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없는 적까지 생겨요. 없는 적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 때문에 별의별 적이 다 생기잖아요. 제가 대외적으로 뭐 정치관 같은 거 강의 안 하고, 제가 기독교 이 신학에 관한 문제, 세계관 같은 거 이런 거 강의 안 하면 뭐 제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죠.
근데 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적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무신경들은 나한테 직접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도시 목사인 두 혀를 가진 자, 그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성경적 지식과 교리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요, 정말 신앙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교리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박학다식, 뭐 똘똘, 뭐 지혜 영특, 뭐 다 온갖 찬미로 막.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 찬송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항상 많이 오는 유혹이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첫째 대상은 뭐냐면 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눈에 티가 잘 보여요. 모든 그 신학책을 읽고 교리책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을 때 나에게 먼저 조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타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이고, 그게 보이면 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개혁파 신앙만 공부했다 하면 내가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현미경으로 그냥 모공까지 다 들여다볼 정도로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모공에 피지가 있다는 등, 뭐 코팩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등 온갖 돌아다니면서 자기 코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시커먼 거, 그 블랙헤드가 완전히 무슨 코끼리 같은 게 박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코팩을 했다가는 막 이게 구렁이처럼 빠져나올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학과 교리에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이 영혼의 상태 보면 내가 들보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악이 티처럼 보여야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개혁파 교회의 위기예요. 17세기 정통주의 노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두 마음이 버려야 할 것. 두 마음은 자신과 자신의 친척과 종교적 신념을 설명한 후에 크리스천에게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은 두 마음에게 분명하게 버려야 할 것을 말하였는데요. 첫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당신 시대의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걸 싫죠. 피곤하죠. 핍박받아야 되죠. 사람들하고 관계 다 깨지죠. 손해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갈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요즘에 목회하면서 더 많이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통관계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카네기 처세술이다 뭐다 인간관계 처세술에 관한 책을 20대 초반 때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재산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신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잃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죠?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관계 더 중요시 여기고, 돈관계, 명예, 내가 일평생 쌓아놨던 스펙이 얼마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쌓았던 모든 것을 삭개오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감추어진 보화의 땅을 산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잃을 것이 없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삭개오처럼 내 모든 거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 거쳤습니까? 그 과정 거쳤으면요, 난 잃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을 까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잃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두 번째로 순례길에서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고 끝까지 가야 함. 당신의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갈채와 환호를 받을 땐 주님 따르만 하겠죠.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제 의견에 동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저 따르기 쉬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같이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요, 박수 받는 일 별로 없습니다. 박수 받는 건 잠깐이고요, 끊임없이 멸시와 경멸 무지 많이 받습니다. 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뭐 안수 집사하고 교회의 그 서리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한번 불러다가 한번 손 좀 봐주겠다는 소리까지 듣고 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두 마음이 이 권면을 받는다면 크리스찬과 순례길을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크리스찬과 멀어지고 자신과 유사한 신자나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마음이 힘든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제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의 길만 제시하니까 그 길을 못 따라오,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 하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무지 괴롭습니다, 여러분. 못 해먹을 짓이에요, 솔직히. 근데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왕에 목회하는 거 정확하게 가자.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이해해주든 이해해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기존에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할 거면 뭐하러 목회를 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뭐 교회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성경대로 가려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 별로 박수 안 쳐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같이 갈 수 있어야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성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한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